31절 말씀,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오늘 광야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광야에서도 하는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광야의 삶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세상의 길을 거칠고 험하고 사람이 살기에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다, 광야와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광야 같은 삶을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가?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째 보면은 우리가 걸어온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온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급할 때는 정말 천사를 보내사 지켜주시고, 또 성령으로 가지 말아야 할 길은 못 가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역사 속에는 미스테리한 얘기들이 가끔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한 아이가 곤충 채집을 하기 위해서 숲속에 들어갔다가 코브라에 물렸습니다. 코브라에 물렸으니 이 아이는 백발백중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km나 떨어져 있는 자기 집으로 와서 그 현관 앞에 쓰러지면서 문에다가 머리를 박으니까 콩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게 뭔 소리가 싶어 내다보니까 아들이 그 앞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보니까 아이는 뱀에게 물려서 온 다리가 벌써 부어 올라왔습니다. 얼른 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해독제 주사를 놓고 있는데 의사가 어떻습니까? 하니까 의사가 거의 살 가망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어머니는 정말 기가 막혔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런데 첫날 지나고 둘째 날 되니까 아이가 고무풍선처럼 부어올랐습니다.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났는데도 숨이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일주일 만에 부기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눈을 떴습니다. 그 엄마가 너무 놀라서 이게 그 의사의 간증에 의해서 방송국에서 달려오고 신문사에서 달려오고 사진을 찍고 이런 기적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아이가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방송사에서는 그 아이가 그 1km가 되는, 코브라에 물려서 1km가 되는 거리를 어떻게 집에 올 수가 있었고, 계단이 13개나 되는데 거기를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었느냐, 이건 한 계단도 못 올라간다는 거죠.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었느냐 의아해하는데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요 뱀에게 물려서 악 하고 과음 지르는 순간에 어디선가 흰옷을 입은 사람이 쫓아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를 품에 안더니 아프지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품에 안고 그 1km의 거리를 뛰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단을 올라와서 계단 위에다가 올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굴까? 얼굴을 보았니? 하니까 이 아이는 하는 말이 흰옷을 입은 것만 보았고요, 돌아섰을 때 뒷모습만 봤습니다. 나는 그분을 얼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다가 때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기가 막히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과연 우리가 얼마큼 느끼고 알고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남극 탐험대가 떠났을 때 준비가 좀 잘못돼서 탐험대가 떠나서 천막을 치고 탐험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준비가 좀 잘못되는 바람에 지금처럼 그렇게 완벽한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 탐험대원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쓰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을 돌봐줄 그럴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자기도 죽게 생겼으니 이 탐험대원들이 다 몰살을 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탐험대원들 중에 정말 자기가 정신이 없는데 누군가가 그 얼어 동상이 걸린 발을 마사지를 해주고 누군가가 따뜻한 차를 갖다 줘서 몸을 녹여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원들 중에 누가 언제 이렇게 따뜻한 물을 어디서 끓였고 그리고 언제 그 사람이 나를 돌봐줬는지, 이 사람이 돌봐줄 형편이었는지, 이 사람들이 그 탐험대에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살았어요. 한 명도 낙오자가 없이 다 살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말하는 겁니다. 누구냐고. 그 차를 끓여주던 사람이 너냐? 아이고 무슨 소리냐? 나도 죽을 지경인데 내가 어떻게 해? 그러면 누가 왔었나? 모르는 거예요. 미스터리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의 말 속에는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곳에 주님이 오셨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정말 때로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입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길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잘 없습니다. 이 광야를 거치지 아니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쩌면은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 광야를 또 몇 년 동안이나 우리가 건너왔지 않습니까? 낙오된 사람도 참 많아요. 낙오자도 많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일들을 안 겪으면 참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사실 몇 주 전에 김명심 권사님이 광야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복음성을 불렀어요. 제가 가만히 광야의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가 나오니까 광야 하고 부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다 믿음의 사람이지만 참 어찌 보면은 우리의 가는 길이 지금 광야길이거든요. 힘듭니다. 어렵겠죠.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도 광야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염려치 마십시오. 이 광야길을 걸어왔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이 광야를 거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에 입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광야길을 가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던 그 실수는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배우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들의 실패는 우리는 다시 반복하지 말고 거기에서 어떻게 그들이 승리의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가 배워야 되겠고, 그리고 지나온 역사지만 역사를 왜 배우는 겁니까?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계속 광야예요. 한번 보십시오. 홍해를 딱 건너면은 수룩광야입니다. 수룩광야를 지나면 이제는 광야가 없어야 되는데 또 바란광야가 또 나옵니다. 바란광야가 또 엄청나게 넓은 바란광야예요. 바란광야를 지나면 시내광야가 나옵니다. 이 세 군데 광야를 저는 직접 이제 성지순례하면서 버스를 타고 그 광야의 중간에 길을 놨어요. 아스팔트를 깔아놨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데 몇 시간을 가는가 했더니 한 8시간을 가더라고요.
차를 100km 정도 달려서 8시간 정도로 가요. 이 8시간의 거리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도 한 3시간 몇 분, 4시간이면 100km 이상으로 꾸준히 가면은 한 4시간 정도만 가요. 근데 8시간 정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 곳에 돌아보면은요, 동서남북이 전부가 자갈 모래, 겨우 한 그루씩 서 있는 것이 시띠나무 이런 것밖에 없어요. 어느 곳에 가니까 이제 우물이 좀 있고, 성경에 나오는 엘림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물이 있고 종려나무가 있고 이런 곳에 가서 잠시 차가 멈추게 돼요. 휴식을 하게 되고, 막 거기에 보면 차가 딱 멈추자마자 한국 사람들이 오니까 막 애들이 줄줄이 쫓아와가지고 뭘 좀 팔아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휴식 장소가 있어요. 참 저는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나 싶어요. 얼마나 그 곳에서 원망을 한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이기도 해요. 참 힘든 길을 갔겠다. 가도 계속 광야니까, 가도 계속 광야니까, 나무 한 그루 없는, 쉴만한 장소가 없는 이런 곳이 바로 광야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광야라는 말을 원문 히브리죠. 히브리 말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돼요. 미드르바 하는 말인데, 미라는 것은 뭐뭐로부터 그리고 드르박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광야라는 것을 참 신기하게 그 원문에서 말하고 있죠. 뭐라냐면 광야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어디로부터 말씀이라. 어디로부터 말씀을 듣는 곳이라. 예,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는 장소가 광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가 광야라. 교회가 어떤 곳이냐? 광야다. 교회라는 것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서 새 힘을 얻고,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곳에서 결심하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가?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죠. 광야를 통과하는 이유는 뭐냐?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살던 그 근원적인 죄의 뿌리를, 너의 근성을 뽑아버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오래 했습니다. 전도사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영양서북교회에서만 34년이죠. 제가 느끼는 것은 참 보면 처음 전도해가지고 교회 들어올 때 교인들 모습을 보면은, 그러면 참 저분도 과연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그런 데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면은 다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남을 볼 때 사도 남말하고 하는데, 나도 변화됐고 당신도 변화됐구나. 우리가 이 광야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의 잘못된 것, 나의 허물들, 나에게 냄새나는 것들 다 제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 멀리 가나안 땅을, 영원한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되죠. 영원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좀 더 넓게, 크게 저 멀리를 내다보세요. 내가 장차 들어갈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가? 합당한 사람인가? 옛날에 사로잡혀 살지 마세요. 내가 누군데? 여러분, 미국하고 영국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참 그 교회는요 프로테스탄트라 해가지고 퓨리탄 청교도, 영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미국에서 미국의 주류 사회가 되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하고 영국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영국 사람이 가장 많이 좋아하고 읽는 책이 뭐냐면 영국의 역사책이에요. 왜 역사책을 좋아하느냐? 이건요, 영국은 역사를 들여다보면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영국은요,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어요. 땅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넓으니까, 너무 크니까, 동서양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한쪽에서 해가 지면 한쪽에는 해가 뜨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 다 영국 나라예요. 영국.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굉장하죠. 막 부귀영화 대단합니다. 영국이요, 전 세계의 보물들을 다 끌어가지고 자기들 다 가지고 갔어요. 사실상 근본적으로 보면 해적들 나라예요. 해적들 나라. 이게 나쁜 놈들,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놈들. 그러면서 남의 거 막 강탈해가지고 남 죽이는데 안 좋아 이러기 난 사람들. 이래가지고는 그렇지만 영국은 참 세계의 역사 어느 나라도 누리지 못한 부귀와 영화를 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국 사람들은 지금도 옛날에 그 굉장했던 대영 제국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한상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대동아 전쟁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2차 대전 전부 전 세계를 집어삼키려고 했던 그 망상을 지금도 가지고 있듯이 이 영국 사람들은 그런 망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보면은 지금도 가장 많이 보는 책이 영국에 하려 했던 역사, 이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프랑스다, 독일이다, 영국이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나라, 평범한 나라가 됐죠. 평범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퓨리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지 않습니까? 미국은 달라요. 왜 미국이 다르냐?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 제3의 물결이 미국에서 나온 것이죠. 영국 사람들도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은 미국으로 건너가요. 또 다 막 스펄전 같은 이런 사람들도 미국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영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오고 미국은요 뒤돌아보지 않나요? 저 앞을 내다보는 제3의 물결, 최첨단 미래의 과학, 우주공학을 꿈꾸는 사람들이 바로 미국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참 소련과 더불어서 저 미래공학, 저 우주선을 바라보면서 저기를 가보자, 저기 사람이 살만한지, 이렇게 넓은 세상 앞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산다 이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가, 아니면 옛날에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가. 제 후배 목사 중에 한 사람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 때는요 우리 집이 만석군을 못 됐지만 천석군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참 일하는 하인들도 많았고 우리 할아버지는 굉장했습니다. 지금은 시골 교회, 조그만 교회 목사를 하고 있어요. 옛날 얘기를 한들 뭐합니까? 옛날에 무슨 대단한 그런 거 다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요 옛날 얘기하지 말고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특별히 이 세상에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 살지 말고 영원한 세계, 영원한 가나안 땅, 주님이 계시는 곳, 새하늘과 새 땅, 그야말로 주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부르실 그곳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에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망령된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을 해가지고는 옛날 그때가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그런 사람 많아요. 저한테 와서 자랑합니다. 목사님, 내가 옛날에요 잘 나갔습니다. 얼마나 잘 나간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민수기 14장 35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할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을 대접하면서 고기 삶아주면서 그 고기 조금씩 훔쳐 먹던 그때가 좋았다. 그 국물이라도 먹던 그때가 좋았다. 이런 악한 백성들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들어보내시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서 그들을 구출해냈는데 광야의 생활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옛날 그때가 좋았다. 옛날 그때가 좋았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참 옛날 이야기를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못 살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이야기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는요, 밥을 세 끼리 먹는 날이 잘 없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내가 들어요. 그냥 고구마 한 개 먹으면 끝나고, 그냥 뭐 국수 삶아도 국수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고깃국은요 1년 가봤자 몇 번 먹었을까요? 고기가 들었나요? 장화 신고 건너갔지. 이런 그 어려운 삶을 어린 시절 살았기 때문에 과거 얘기는 우리는 뭐 별로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옛날 사람들 중에 좀 잘 살았다 싶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악한 것으로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산다고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세상 것 좋아 보이고 세상 것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두 번째는 생각할 것은 광야 생활은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참 제가 힘드는 가정에 겨우 살아났습니다. 겨우 여기까지 왔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웠어도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 어려운 중에서 누가 건져줬습니까? 의사가 살려줬어요? 이웃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광야의 삶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었다면 벌써 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막 원망스러웠습니다. 네. 참 대한민국은 정말 복을 받은 것이죠. 이 세상에 이 조그만 나라가, 이 작은 나라가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선진국으로 나가는 지금 그 길에 서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아침 굶고 오신 분 있나요? 우리 참 보면 이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많이 먹어서. 저도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옷을 입어보니까 이 옷이 잘 안 입어져요. 여보, 오늘 너무 많이 먹었다. 조금만 주면 좋겠는데, 국도 좀 반 그릇 주면 좋겠는데, 참 뭐 국도 한 그릇, 밥도 한 그릇 이렇게 주니까 다 먹으면 이거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지금 현재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옛날 그 어려울 시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사실 음식도 우리 음식하고는 달라요. 그 굉장히 박한 음식 아닙니까? 그런데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 먹을 것만 주면 감사했다 이거죠. 우리는요, 일용할 양식이 어디 있어요? 집집마다 가보면 막 먹을 게 셌지. 예? 냉장고 왜 놔뒀어요? 냉장고 열어보세요. 막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 그런데도 또 시장 보러 장 보러 가죠.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먹을 것 입을 것 넉넉하게 가졌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복 주셔서 지난 정권 때는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를 많이 받았지만 또 지금은 얼마나 또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다시 예배 방해 받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정말 우리는 한국 땅에 살면서 늘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고 고함을 치고 욕하고 했지만 힘드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엄격히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게 걱정거리가 없고 평화롭고 한데도 걱정거리가 있죠. 걱정거리가 없어서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 앞으로 내가 나이 더 먹으면 어찌 될꼬?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나중에 다 이거 내가 마지막 종신할 때까지 먹고 살 수 있을까? 그 쓸데없는 걱정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광야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그들에게 농사 지을 땅이 있습니까? 무슨 소득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그 광야 생활 속에 다 힘들죠. 그렇지만요, 백성만 힘듭니까? 모세는 힘이 안 듭니까? 왜 걸필하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합니까? 모세는 나이가 이때 얼마인지 아십니까? 80이 넘었어요. 80이 넘었습니다. 나이가 80 넘으면 다 힘들어요.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요.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요, 요 앞에 있는 물건도 요래 손을 내밀어 가지고 붙잡으면 되는데 그거 손 내밀어서 잡는 것도 힘듭니다 이래요. 아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자기네들이 힘들다고 돌 가지고 모세야, 우리를 왜 광야로 불려냈느냐 하고 치려고 했다 이거죠. 이거 못된 사람들이에요. 못된 사람들.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걸어 다니지 않고 구름을 타고 다녔죠? 대답을 안 하셔요. 모세도 걸어 다녔어요.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다닌 게 아니에요. 모세도 그 생활과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도 더 나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먹던 만나를 모세도 먹었고, 모세도 역시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40년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원망하면서 사는 것은 정말 바보짓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서 20장 5절 말씀에 보면 모세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다. 참 제일 참 사람이 제일 원망스러울 때가 궁핍할 때입니다. 궁핍할 때. 참 없으면은 다 원망스럽고 짜증스럽고 힘들죠. 모든 것에서 좀 넉넉하면은 괜찮습니다만 좀 부족하든지 그러면은 많은 문제가 사람들 속에서 생겨지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만나를 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할 수 있으면 원망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광야는요 신앙을 키우는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사실. 근데 이 믿음이 있어야 바로 들어갑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을 키워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천국도 안 가고 싶은가 봐.
좋아서 천국을 안 가고 싶은지 잘 모르겠는데 참 힘들어 보세요. 힘들면요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와요. 아이고 주여 고마 저를 불러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근데 너무 좋으면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돈 벌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지 마십시오. 영양의 어떤 분은 뭐 냉장고에다가 돈을 갖다 집어넣는데 집에 불이 나니까 그 돈 가지러 갔다가 돈은 꺼냈는데 할아버지는 불에 타서 돌아가셨대. 영양에서 그랬대요. 나는 곡강이라 하네. 뭐 곡강인지 어딘지는 몰라도 영양에서 그랬답니다. 여러분 돈 있거든 열심히 쓰세요. 열심히 써요. 열심히 쓰고 다 쓰고 가시라고. 다 쓰고 그거 뭐 하러 놔둬요. 그걸 뭐 하러 놔둬.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은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 바로 광야길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렵잖아요. 어려울 때마다 원망, 불평 접어버리고 어려울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두 번째는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영안이 떠져서 육신적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게하시의 눈이 열렸다 이거죠. 열리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면은 영적인 전투력이 생기는 겁니다. 죄와 싸우자, 사탄과 싸우자, 나 자신과 싸우자, 이 세상과 싸우자, 이기자. 그리고 믿음의 삶을 힘차게 아름답게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살다가 보면 수많은 시험거리들이 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와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다가오지만 불시험이 다가오지만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쇠붙이를 형편없는 쇠붙이라도 불 속에 집어넣고 계속 불을 달구어서 망치로 두드려 또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또다시 불 속에 집어넣고 쇠붙이 입장에서 보면 그 대단하네. 나를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망치로 실컷 두들 패고는 또 물속에 들어가 이제 됐다 시원하다 싶었더니 또 불 속에 또 집어넣네 싶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온전한 도구가 만들어지고 온전한 도구가 될 때 이 도구가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저는 볼 때 신앙인들 가운데 연단을 많이 거친 사람은 옳은 신앙인이 돼. 참 뭐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집사가 되든 권사가 되든 간에 옳은 사람이 돼요. 연단을 하나도 안 거친 사람은요 도무지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어. 제 마음대로예요. 제 마음대로. 생각도 제 마음대로, 행동도 제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단, 불시험 기뻐하라. 아멘이 영 시원찮아요. 그거 보면은 좋은 성도는 되고 싶은데 연단은 받기 싫은 것 같아. 그러나 우리는 참 시험이 다가오면 큰 연단이 생기는데 불시험을 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불시험을 이기면 좋은 성도, 좋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